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겐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이제 14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눕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8절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제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여러분도 이제 교회에서 또는 성도들로부터 시험을 당하거나 상처를 당하는 일이 여러분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래서 나 상처받았어요, 나 시험 들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제일이에요? 사랑이고. 그런데 왜 교회 안에서는 사랑의 모습보다는 어떤 때는 서로 싸우고 또 실수, 허물도 용납하지 못하고, 그리고 오히려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 또 직분자들 중에 또 이렇게 까다롭고 완고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사랑은 말하지만 사랑이 없다고 시험 들고 상처당하는 그러한 아픔이 오늘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적어도 한 번 이상은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거예요. 또 하나 어떤 생각이 우리들 안에 있냐면 사랑은 예수님이나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지, 현실은 불가능한 거지. 교회라고 별 수 있겠어? 우리도 싸우고 갈등하고 그러면서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랑을 이제 뒤에 제껴놓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교회가 교회 되기를 포기하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되게 아픈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우리들 중에 교회로 인해서 교회가 사랑이 없네, 이런 상처를 경험했거나 또는 교회도 어쩔 수 없어, 사람이 모인 곳이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런 마음에 응어리가 있다면 오늘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그 응어리를 풀어주실 거라고 하는 기대함을 주셨어요. 꼭 그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전까지 교회든 목회자든 다른 성도든 여러분이 어떠한 이유로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그런 눌림이 있다면 주님이 오히려 그 상처를 오늘 사명으로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사명이 어떤 사명일까요? 그래서 우리 베델교회는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그래서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은 정말 사랑으로 소문난 성도가 되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이전까지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새롭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면 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원칙은 하나 있어요.
건강한 교회에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 비판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는 오직 사랑으로만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사랑하지 않아도 나 혼자라도 상처가 사명인 것을 깨닫고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바꾸세요.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왜 우리 공동체는 사랑이 없을까? 괜찮아요. 나 혼자만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결론 지어지고 나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이 바꿔내세요. 저는 그것을 믿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진리니까. 그 말씀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요한복음 12장 24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한 알의 밀이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처음에 이왕이면 한 주먹의 밀이면 좋잖아요. 왜 한 알의 밀일까? 그죠? 왜 주님은 한 주먹의 밀이 아니라 한 알의 밀을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한 주먹의 밀은요, 우리 사명 밖의 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이 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옆 사람 보고 너도 죽어야 돼 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알의 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거 그리고 열매를 맺는 거는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면 나는 죽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옆 사람 보고 나는 죽는데 너는 왜 안 죽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상대방을 죽이는 거는 나의 사명이 아니에요. 내 사명은 나만 죽으면 돼요. 정말 나 혼자 죽으면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정말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을까? 충분할까? 물론이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겨자씨가요 손톱 4분의 1밖에 안 돼요. 후 불면 그냥 날아가는 너무 가볍고 작은 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천국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작은 겨자씨 한 알이라도 땅에 떨어져 죽으면 나중에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일 정도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만, 그러니까 옆 사람 죽는 거는 우리의 관심이 아니에요. 나만, 겨자씨 한 알 같은 내가 죽으면 큰 나무가 돼서 이 세상에 심지어는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도 내가 큰 나무가 되면 그 사람들도 여기 와서 쉬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할 것이라.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내가 땅에 떨어져 죽는 밀알이 되게 하시고 겨자씨 한 알.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고 너는 왜 안 죽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게 뭔가,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 사명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한일서 서신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 말씀이에요. 요한일서가 별명이 사랑의 서신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세상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기독교의 진리를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로 우리가 그렇다, 맞아, 하나님은 사랑이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전자전이라는 말 아시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식은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저는요, 우리 아이가 아빠 닮았다라고 누가 얘기하면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냥 생김새도 닮고 성격도 닮고.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뜯어보면 우리 아이가 저랑 닮은 데가 많아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전자전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지금 요한 사도가 진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오늘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사랑을 말하죠.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라고 그러죠. 또 이렇게 친구들 간의 사랑, 필리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면 아가페 사랑이라고 해요. 아가페. 아가페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그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 성도들끼리 조건 없는 사랑이 가능할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만약에 우리가 서로를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부정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 볼게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처음 시작할 때 왜 우리가 이렇게 상처가 많을까? 서로 시험 드는 일이 많을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처와 시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도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면 얼마든지 상처, 시험 이겨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 많이 받아보셨죠? 누군가로부터. 근데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은 상처를 받으신 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하나님이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상처받으셨다는 말씀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 1장 3절 4절 말씀을 볼게요. 이사야 1장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받으신 상처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하게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여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소나 나귀보다도 못한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내가 너에게 나귀보다 못하냐? 내가 너에게 소보다도 못하냐?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신 상처가 얼마나 클지 상상을 못해요. 그런데 복음은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상처보다 크기 때문에. 이것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님, 사랑이 안 돼요. 제가 그 사람은 용납이 안 돼요. 용서가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 그런 고민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고민이 있잖아요. 나는 왜 사랑이 안 될까? 그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 고민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아예 고민이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미워하는 게 당연하고, 그죠? 용서하지 못하는 게 당연하고, 진짜 문제는 이런 고민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사랑이 안 되는 이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왜 나는 사랑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속이 좁을까? 나는 왜 이렇게 용납을 못할까?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과의 관계를 풀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풀어야 돼요. 자, 오늘 말씀 10절을 볼게요.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안 되는 거는 처음부터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게는 그런 사랑의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사람이 되냐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우리가 이뻐서 사랑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는 그때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자,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을 때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을 때 그런 나를 사랑하신 거구나. 이게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뭔가를 좀 받을 만한 것이 있어야 사랑을 받는 거지.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생각이 빠져 있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도 그렇게 바라보거든요. 아, 저 사람이 나한테 사랑받을 짓을 해야 내가 사랑하지. 아니, 맨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불가능한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해가 안 되는 나를 사랑하셨을까?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이 이해가 돼요.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고 먼저 받아들이면 이해가 돼요. 그게 바로 첫사랑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이 찬양을 드릴 때 왜 우리가 눈물을 흘렸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이해가 된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문제가 더 이상 고민이 안 돼요. 이제는 저절로 돼요. 무조건 사랑하게 돼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요즘은 안 돼요. 이유가 있죠. 그 첫사랑이 식어서 그래요. 여러분, 첫사랑이 식어지면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 옛날에는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했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같이 교제도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첫사랑이 식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받고 싶어서 예배하고, 사랑받고 싶어서 봉사하고, 사랑받고 싶어서 혼나지 않으려고
헌금도 하고 이게 변질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될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여러분, 바울이 서신서를 여러 편을 썼죠. 그런데 바울이 썼던 편지 중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거든요. 그런데 왜 갈라디아서를 썼냐면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저기 일본이나 중국이나 바울이 이제 선교지에 가서 세운 교회인데, 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너무 뜨겁게 일어나는 거예요. 막 복음이 뜨겁게 일어나고 너무 충만한 교회가 됐는데, 그런데 저 본토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교회가 아주 그냥 복음으로 충만하고 뜨거운 교회네. 그런데 이것만 갖고는 부족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바울 사도는 복음이면 충분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뭐가 부족합니까? 그랬더니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이 교회는 가만히 보니까 율법을 안 지키네. 그리고 왜 여기 할례도 안 받았어요? 이 사람 할례도 안 받고 이 사람 할례도 안 받았는데,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이방이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그런데 그 말을 들어보니까 맞는 말 같아요. 그렇지, 하나님에게 사랑받으려면 사랑받을 짓을 해야지, 행위가 있어야지, 그래야 사랑도 더 받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안에 이상한 분위기가, 아주 분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누구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누구는 아니다,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다. 교회가 분열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거짓 교훈이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내가 복을 받고는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하나님께 사랑받으려면 우리에게 막 부담이 있습니다. 예배도 빠지면 안 되고, 헌금도 안 드리면 안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뭔가 합당한 조건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라고 우리는 자꾸 생각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나는 부족하다. 그래서 어디 가면 내가 부족한데. 여러분, 이게 제가 빠졌던 함정이었어요. 저는 이 착한 아이, 그 병에 걸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제가 착하다, 성실하다, 그렇게 인정받아야 저는 안정감을 누리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어디 가든지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거든요. 너가 겸손한 것과 내가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겸손은 내가 부족합니다, 남 앞에 굽신거리고 고개를 숙여서 그 사람이 겸손한 게 아니에요. 겸손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겸손한 사람이 당찰 때는 더 당차야 돼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왜 부족해? 너가 왜 자꾸 연약하다고 말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어떤 조건에 의해서 내가 너를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보는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율법을 행해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거는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복음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너희가 이런 행위를 하고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할게.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것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같은 차이점이에요.
이 세상에 현존하는 모든 종교는 내게 와서 봉양을 드리고 뭐 일천배를 하고 뭐 자기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면 복을 준다고 얘기하지만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을 주시는 게 은혜거든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조심할 것은 그러면 막 살아도 되나?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나? 그거는 또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향해서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사람은 막 살 수 없어요. 아니 아무 조건 없다며 내가 그러면 적당하게 대충 신앙생활하고 뭐 그냥 세상 사람들과 어울릴 때는 그냥 뭐 술도 먹고 그냥 뭐 이상한 데도 가고 아니 뭐 그런 거 조건 없다며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신다며 지금 바울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사랑인데요. 그거를 어떻게 죄의 도구로 삼을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랑에 눈을 뜬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사도 바울의 모든 이유로 그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밖에 없었어요. 그게 유일한 자랑이었다고 바울이 얘기를 하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아무런 조건 없이 내가 구원받은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했는데 여러분 이 진리가 왜 중요하냐면 십자가로 나를 바라보는 사람만이 십자가로 다른 사람도 바라볼 수 있게 돼요. 이게 사랑의 핵심이에요. 십자가에서 내가 어떤 구원을, 어떤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는가를 아는 사람은 그 십자가로 다른 사람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용서가 되어지고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풀려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십시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조건으로 대하지 않아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브 앤 테이크가 너무 분명한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당신이 나에게 한 만큼만 나는 줄게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십자가에서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게 되면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거고 그냥 용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죠.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지금도 누리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으려면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알려고 하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자,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 역시도 그러면 목사님은 사랑이 늘 저절로 됩니까? 용서가 저절로 됩니까? 제가 사랑이 많아서 용서가 잘 되고 저는 누구든지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저야말로 사랑이 너무 부족하고 옹졸하고 그릇이 작은 사람이라는 거를 제가 알아요.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영적 싸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미워지고 누군가 사랑이 안 될 때, 그때 여러분, 그때 나는 왜 그럴까 그렇게만 한탄하지 말고 빨리 그때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 진짜 미워요. 아주 쳐다보기도 싫어요. 용서가 안 돼요. 그때 제일 먼저 빨리 뭐 해야 되냐면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누군가가 지금 너무 밉습니다. 누군가 꼴도 보기 싫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 물어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는지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 야, 나도 꼴 보기 싫다. 야, 나도 그 사람, 너 끝까지 그 사람하고 말하지 말고 싸워. 주님이 만약에 그렇게 응답하신다면 그렇게 사세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응답하실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미워지고 용서가 안 되고 불편하면 그거는 영적 싸움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빨리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돼요. 만약에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싸우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나와 그 사람 사이에 사랑이 막히면요, 어떤 결과까지 가냐면 나와 하나님 사랑이 막혀요. 이게 굉장히 무섭죠. 나는 저 사람과의 관계만 막힌 게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가 막혀요. 그래서 교회가 사랑이 없다, 문제가 많다, 시험이 들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12절 마지막 말씀에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을 볼게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나한테 좀 보여줘봐. 근데 오늘 말씀도 그랬잖아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떻게 나타내느냐는 거예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뭐 할 때?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구나. 왜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는 게 없어지니까.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싸우고 말 안 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결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오늘 가르쳐 주시는데, 방법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면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포기해야 된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도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하고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 사랑을 모르죠.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우리밖에 없어요.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이 말씀을 읽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지금 이 세상은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온갖 사랑이 넘치는 것 같죠? 다 거짓된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에게 진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 안에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여러분이 먼저 누리는 거예요. 이게 먼저예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사랑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겨자씨가 되겠습니다. 제가 사랑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행복이고 이것이 교회예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세요. 우리가 할 일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후에 모든 분들이 다 함께 갈 수 없어서 제 마음에 속상함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어요. 못 가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사정이 또 있으시지만, 그러나 오늘 함께 다녀오시는 우리 모든 분들, 정말 하나님 만드신 우리가 대자연 앞에 우리가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어요. 뭘 느끼냐면,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준비한 저 하늘, 저 바다, 저 산, 다 너를 위해 준비한 내 선물이야.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그거를 먼저 누리시고,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 만큼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서로를 진심으로 섬기고 옆자리에 앉은 분에게 사랑의 고백을 나누고, 제 옆에 앉아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맛있는 간식은 제가 대접할게요. 이게 오늘 우리 안에 누려지는 은혜예요. 여러분이 서로를 그렇게 마음껏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 이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진리와 결론이 되도록 한번 오늘 우리가 지금 연습하러 오늘 야유회를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되는 건지,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가 그 증인이 되고 우리가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먼저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먼저 믿는 거예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해가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두 번째는 아가페 사랑으로 모든 상처는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전에 어떤 아픔과 상처와 시험이 있다더라도 오늘 아가페 사랑으로 다 녹아질 겁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만 하면서 사는 우리 베델교회와 성도가 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